샬롬,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신도 병들 수 있고 영도 병들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이 병들어도 특별한 위기의식이 없이 지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이 병들면 기쁨을 잃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 판단이 흐려지고 그러면서 위기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이 병든 현상과 치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병들게 되면 첫 번째, 영이 눌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이 눌리게 되면 별것 아닌 일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모든 행복하고 밝은 것들을 순식간에 불행하고 어두운 일로 만들게 됩니다. 만약 영이 건강하다면 설사 그 환경이 정말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이겨내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서게 되는데, 영이 눌리게 되면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다가 결국에는 불행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이 병들면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입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을 자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깨워서 기도할 때 잠이 든 게 잘못이죠. 이런 요나를 오히려 선장이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영이 병들면 이런 식으로 영이 살아있어야 할 때 잠을 자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모자라고 정말 몸이 피곤할 때 예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연히 졸음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잠을 많이 자고도 예배 시간마다 조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그러다가 언제 깨세요? 예배만 끝나면 언제 그랬는 듯이 깨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나 병이 들었을 때 오는 영적인 잠입니다. 세 번째, 영이 병들면 번뇌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 이 사전적인 뜻은 마음이 시달려 괴로워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있는 사람은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이 사람을 초조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는데, 이 번뇌를 누가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는 악령이 주는 것이죠. 사울은 악령이 준 이런 번뇌로 인해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고 결국에는 가문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이 이렇게 병든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안식을 해야 합니다. 안식은 모든 사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한파가 있었는데 마침 수확을 앞둔 바나나가 다 얼어서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바나나 숲 사이에 드문드문 노랗게 썩지 않은 바나나 숲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로 보면 농수산부 같은 곳에서 재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천지지변이 일어나면 반드시 랍비들이 그 현장에 같이 파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파를 견디는 바나나 농장을 조사해 보니까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성경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자,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해서 소산을 거두고 7해에는 갈지 말라 그랬죠.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했죠. 이 말씀대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했던 것이고, 그 결과 그런 땅의 바나나 숲은 체질이 강해져서 수확량도 많고 한파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안식을 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라 이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숨이 네피시입니다. 영이라는 뜻이죠.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어라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 완전히 탈진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상 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잠을 푹 자게 하시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다시 또 자게 하십니다. 거기다가 5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이게 마사지까지 해주시죠. 그러곤 회복이 되어가지고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키워내게 됩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쉼이 없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인천에 교인이 몇만 명 있는 교회 부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걸리셨어요.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봐도 병명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내적 치유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고치게 되는데요. 이 교회가 이제 부흥회나 절기 때마다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몇천 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안수를 받으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안수를 해줘야 했던 거예요. 이분은 행정 담당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행정을 보면서 앉아있다가 준비 기도도 못한 채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서 안수기도 하는 걸, 이걸 몇 년을 하신 것이에요. 안수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넘어온다라는 말입니다. 넘어온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꽉 차 있으면 내 충만이 상대에게 넘어가서 상대의 병을 고치거나 믿음을 더해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비어있거나 약해 있으면 상대의 육적인 병이나 영적인 병이 내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준비 없이 하다가 몇 년 동안 이게 쌓인 거예요. 이럴 때 회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빨리 쉬어야 합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면 그런 병이 깊어집니다.
요즘 영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영의 비밀을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 가시고요. 먼저 영혼이 건강해짐으로 인해 범사가 잘 풀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